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기도 제목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삶의 기준이 세상과 같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살면서 신자인 우리가 불신자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신자와 불신자가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추하고 악한 죄성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추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나 문제가 생기면 마음의 이기심과 탐욕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이기심과 탐욕, 좋게 말하면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탐욕이 강할수록 서로 속이고 속는 관계로 서로 상처와 고통을 주고받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신자가 빛이 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야곱 가정에 큰 위기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히위 족속인 추장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통혼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예물을 약속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면서 반대하다가 갑자기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할례를 한다면 우리가 통혼을 하겠다. 그리고 한 민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진심이 아니고 속여서 복수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보면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그 요구를 또 순순히 좋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 족속의 남자들을 설득합니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 금방 또 드러나요. 탐욕적인 사랑이었어요. 세겜은 세겜 남자들을 설득하면서 할례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1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우리가 저들과 함께 통혼을 하고 같이 살면서 풍요를 누리려면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된다. 그 할례 받는 거 조금 아프지만 그거 큰일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을 빙자해서 큰 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의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23절에 결정적인 말을 하죠.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여러분, 속고 속이는 세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세겜은 디나와의 결혼을 이용해서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속셈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기꺼이 형식적인 할례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결혼을 이용해서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출세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장인, 훌륭한 장인, 돈 많은 장인, 능력 있는 장인 얻어서 내가 그동안 신분을 상승시키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신분을 상승시키리라. 부와 명예를 얻어서 우리 가문을 한번 일으켜보리라 하면서 사랑을 빙조한 결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래서 가정들이 결국은 깨지고 불행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느 쪽도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게 돼요. 신자도 불신자도 의롭지 못해요. 서로 속이고 속는 모습이죠. 한쪽은 복수를 위해서 할례를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한쪽은 탐욕을 위해서 할례를 시행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의식이었다는 거죠.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죠. 잘라낸다는 건 뭐예요? 죄를 잘라내고 성결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결단, 신앙의 행위인데 이 거룩한 할례 의식을 신자가 복수에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탐욕과 이기심을 통해서 큰 재산을 얻기 위해서 이 할례를 또 시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증스럽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탐욕과 속임수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양쪽 다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시행하고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 야곱의 아들들의 잔인한 사욕과 약탈로 세겜 족속이 멸절당하게 돼요. 25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것이 믿음의 가정인 야곱의 가정에서 그 아들들이 행한 죄악이었다는 거죠.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복수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아들들은 동참하지 않다가 그 세겜의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탐욕이 발동하면서 야, 그들의 재산 빨리 우리가 가져가자 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위를 하죠. 27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마음이 말씀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복수심과 같은 죄성에 의해 이기심에 의해 탐욕에 의해 지배받을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 가정이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었습니까? 아니요. 야곱 가정은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분노를 사고 복수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었죠. 야곱은 큰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아버지이고 영적 가장이고 제사장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문제를 수습하기보다는 아들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옛날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던 야곱은 없어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야곱은 나서서
딸 디나를 위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일어난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어야 되는데 방치하고 자녀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속임수를 쓰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들들이 복수를 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수함으로써 생긴 이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면서 자식들을 비난하는 이 못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이 위기 속에서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자기 자신의 잘못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큰 충격을 받은 딸의 고통과 수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렇죠? 진짜 당사자는 누구예요? 지금 세겜집에 붙잡혀 있는, 억지로 머물고 있는 딸 디나예요. 그 디나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과 두려움은 아랑곳하지 않죠. 아버지로서 위로하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를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불신앙이 말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야곱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수가 적다. 지금까지 야곱이 숫자가 적어서 망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숫자가 적어서 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숫자가 적어도 힘이 약해도 승리할 수 있음을 야곱은 체험했고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줬잖아요. 야곱은 불신앙의 땅 세겜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숫자가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 요나단은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담대하게 홀로 일어나서 그들과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소년 다윗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그는 신앙의 말을 해요. 험악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나이를 떠나 하나님 말씀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담대하고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벌벌 떨면서 숫자가 적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금 망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신앙과 영성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해요. 침묵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 딸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행동을 한 자기 아들들만 비난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은 세상 기준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어느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가정을 세우려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선악을 분별해서 담대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